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5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가 1988년입니다. 그때 공원 묘지를 3곳을 구입했는데 묘지를 3기를 구입했다는 거죠.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묘지까지 합쳐서 그렇게 3기를 구입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년 뒤에 돌아가셔서 묘를 사둔 곳에 거기에 잘 그렇게 금방 묻어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30년 가까이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비어있는 묘토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29년이 지났어야 어머니는 아버지 묘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희 아버님처럼 일찍 떠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저희 어머님처럼 더 사시다가 그렇게 영감 따라갈게요 그러다가 30년 더 사시다가 그렇게 가시죠. 요즘은 묘를 쓰지 않아서 무덤은 필요 없지만 그 대신 낙골당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낙골당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제일 싼 게 200만 원 정도, 좀 비싼 데는 1000만 원 정도 거래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 그럴까요? 내가 딱 낙골당에 들어가서 눈앞에 유골을 내 눈앞에 이렇게 만질 수 있거나 또 손을 뻗칠 수 있는 곳, 그런 건 아마 아주 비싼 자리이고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저렴한 비용이겠죠. 관리비는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 뭐 그 정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받죠. 5년이나 10년 정도, 최소 5년이고 보통 10년 정도 한꺼번에 내야 하니까 최소 600만 원 아니면 1000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장례 치르고 장례식비 내고 뭐 낙골당에 모시고 최소 장례비가 한 2, 3천만 원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죽음 비용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은 다 가족이 준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자기 몸을 남기고 가는데 그 몸조차도 남은 가족이 잘 굳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추모해 주기 때문에 몸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유골함에 들어 몸만 남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에게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을 남긴다고 해서 나의 가족이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남긴 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나의 가족이 지나온 내 삶에 대해 너무 고마워하고 또 그리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유골함에 낙골 땅에 갈 수 있는지 그건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되새겨 보면서 내한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죽음이나 감동적인 죽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떠오르는 거 몇 번 있었습니다. 20대에 죽은 탈북자들과 40대에 자살한 어느 집사님 장례식장이 생각납니다. 저도 자살한 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또 참석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앞에 20대에 죽은 탈북자들은 두 사람은 그래도 병 때문에 한 사람은 위암으로 죽고 한 사람은 간경화로 죽었지만은 두 사람은 20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생활고의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특히 40대 집사님은 교회에 등록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 제가 그 집사님 작품 전시회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겉으로는 참 밝아 보였는데 그 가정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 되는 분을 봤는데 얼마나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많은 빚을 둔 채 가족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그 원망, 자녀들 두고 그렇게 놔두고 간 것에 대한 원망이 막 눈에 그렇게 막 서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공개는 할 수 없지만은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여러분들 중에 자살한 분들도 제가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라고 또 우리 가정이라고 우리 주변 사람이라고 안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어떻게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면은 그런 어려움, 고통, 갈등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저 당황스럽게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다들 별 준비 없이 죽음이 탁 가까이 다가오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인생에 매듭을 짓는 것은 죽음으로 매듭을 짓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더 들어가면 6, 70이 막 넘어가면 이런 마음이 이제 더 들게 되는 것은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죽음은 어떻게 그 살아온 인생을 웅변하게 됩니다. 웅변한다는 말. 내 인생을 마치 살아온 것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결코 사람에 있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할 때 내 인생에 살아온 모습을 마무리해주는 중요한 피리어드, 마침표 같은 것입니다. 잠자는 미국을 깨우고 영적인 부흥을 그 당시에 주도했던 무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무디라는 분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 눈앞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확 펼쳐져 있다. 너무 황홀해. 내가 죽는 것. 그곳에서 내가 여러분 너희들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과 친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참 확신, 그런 어떤 마음은, 왜냐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늘 걱정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 가족 중에는 무디 목사님의 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떠나서 자신의 아버지까지 버리고 지멋대로 살았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제서 아버지 임종을 보려고 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아들은 꿈쩍하지 않고 그때까지 하나님께로 또 아버지에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임종을 본 그는 결국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아버지가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아무 미련 없이 죽으러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깊이 인생에 그렇게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유업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무디의 확신 있는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잘 죽느냐가 중요하고, 죽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살아온 인생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은 살아온 인생을 웅멸한다고요. 막 우리가 웅변하는 거 소리를 내어서 막 이렇게 멋지게 말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죽는 것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웅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마지막 일관성 있는 고백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언제나 죽음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느냐는 곧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인데, 죽음관을 올바로 세운 사람만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아도니아의 인생처럼 자기의 인생에 막 그 이익만 쫓다가 아비삭을 내달라 그러고 막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자기 이익만 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인생이 끝이 좋지 않아요. 준비를 못했거든요.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죽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죽는 건데, 결국은 이 현실에 살려는 걸 어떻게 이익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 바르게 죽지를 못한 것이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대장부가 되라, 아주 우리에게 울리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고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어떻습니까? 이야,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노는 물이 달라,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선이 쿡 굵고 당당한 그런 장군 모습, 그런 말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몸도 튼튼히 하고 마음가짐도 크게 하고 리더십도 키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죠.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이고, 대장부가 뜻이 완전히 다르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대장부가 되는 길이랍니다. 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온갖 우여곡절 다 겪고, 그죠?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울고 불고 하면서 다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2번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어요. 그 정도로 원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아내고 오히려 원수를 긍휼함으로 그렇게 자비로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 또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식들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식들끼리 또 아주 안 볼 걸도 보이게 하고, 자식들 때문에 반역 당해가지고 자기가 또 쫓겨다니기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이 자식 한 명 있는 아들이 또 이제 반역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히브리어로 아샤입니다. 아샤. 근데 이 뜻은 지경을 넓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이 모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경을 넓히는 그런 말씀들로 있습니다. 특히 숱한 난제들을 어떻게 우리 인생관에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그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축시켰던 것들이,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위기와 고난들이 헤쳐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 앞에 우리는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늘 이렇게 이번에 카드값이 어떻고 이번에 돈이 또 어떻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집사람은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준 거 보라고 할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러워요. 항상 부끄러운데 참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눈앞에 있으면은,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지금 계속 이 머리를 돌립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헤어날 수 있을까 애를 쓰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그 구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무씨와 배추씨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씨와 배추씨는 직접 심어보고 키워본 사람만이 이게 무엇인지 배추씨인지 적각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씨인데 이거 가지고 딱 심어보면은 이게 무가 자라고 여기는 배추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랍니까? 나중에 자라면 그게 사실 무가 되고 배추가 돼요. 아니, 보면 그냥 씨인데 눈에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저 같은 사람은 모르는데 시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직접 키워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 순종인데, 순종하라고 하죠.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은 말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행동과 체험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순종의 능력을 온몸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처득한 사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요? 자신의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반이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지었던 그 시대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맹맹백백히 삶 속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배운다고요? 순종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첫 유언으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길이라고? 대장부가 되는 길이에요. 대장부 가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무엇이라고요? 대장부가 되는 길이래요. 열왕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길이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후대 왕들의 정치들을 보면은 주변 나라들에게 결국은 수모를 당하면서 몰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암살당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려고 애써본 적이 아니라 내가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정답을 찾느냐? 그렇죠? 이것은 정치사가 아니라고요. 왕조실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역사서가 역사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리는 자가 되고 아니면은 몰락하는 자가 되는지를 관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요. 이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우리는 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미래에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라고 했다고. 결국 뭐냐면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축복할 거라고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셔요? 잘 읽어보십시오. 예언하신 예언자의 말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얘기 안 하세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여부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너희들 순종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은 늘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미래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축복하고 복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받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을 내가 저 점쟁이들처럼 이렇게 될 거라 저렇게 될 거라고 막 구체적으로 8월 달에 네 물에 빠져가 죽을 뻔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물건처럼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러므로 꼬리타분한 과거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예언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의 미래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현재의 풍성함도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들과 순종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과거의 말씀이에요. 전해진 말씀을 우리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과거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만고불변의 절대 원칙,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존중하려고, 더 존경하려고, 더 높여드리려고, 더 마음을 다해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에 담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미래에 복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고수하면은,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결코 좁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나도 모르게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회원받고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꾸 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오, 복수심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좁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제껴놓고 우리 인생에서 계속 좁게 우리의 갈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 삶을 위축시키고 있고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찌든지 넓히게 만드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만드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계속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의 사람들이 억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좁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성실한데, 나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저 사람이 맡고 있어. 저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 저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제껴놓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생각이 꽉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만 철저히 충실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점.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생각은 좀 넓혀야 됩니다. 용서도 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뚫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우리가 막혀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자꾸만 좁아졌어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건데, 이건 죄야, 저거다. 이렇게 하면 좁은 생각이 철저해지다 보니까, 철저함에 비례해서 자신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이거 다 틀렸어. 그러다 어떻게, 자기는요? 나만 맞아. 나만 맞아.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강화시켜요. 철저함, 정당, 그렇게 자기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거 아니야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정당성에 합작해서 내 거는 더 강해진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율법의 사람들을 가둘 때 그것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때는 주님 앞에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돈, 성공, 행복, 건강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나는 또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를 생각하면서 더 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대장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대장부일까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줘야 다 앞에 쭈베드 딱 써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예.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가늠한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가운데 그 앞에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용서를 원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실 때 주님은 너희가 정말 죄 없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눈을 넓히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행한 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요, 정죄하는 일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얘기한 말씀은 양을 살리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철저히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에 올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넓은 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말 대장부처럼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이고 가장 큰 재산이죠. 자신이 판 우물들을 막 팔 때마다 누가 주변의 사람들 뺏어갔죠. 누굽니까? 이삭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겼는데도 마지막에 그 우물 하나 탁 얻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삭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이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은 대장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련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다윗이 도망가고 막 피난 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일까? 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두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신 고난인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장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도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모세였죠. 하나님은 그를 보고 대장부라고. 모든 지위와 학벌과 재산을 다 주님 만나고 난데 배선물로 여긴 사도 바울, 그를 주님은 대장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자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권능을 갖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보란듯이 이기고 돌아온 드보라, 그도 대장부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던, 순종했던 그 10대 처녀 마리아, 그녀도 진정한 대장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충성되이 생각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혼자 버텨내기는 세상은 지금 너무 크고 완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직분을 가진 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서는 세상을 이겨낼 수도 또 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대통령, 그분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대통령마다 보니까 고뇌가 많고요, 힘들하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대통령 하는 동안 버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5년 동안 정말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외압을 넣고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걸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인생에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나만이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만, 더 깊이 알아가야 될 때만 가야지만 우리는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지는, 또 두려워하는 그런 좌절감, 죄의식 이런 데서 다 벗어나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방해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방법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더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너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 듣고 싶고, 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오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너가 왕이지만 백성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오늘 정답은 어떻게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남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위대했던 이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밖에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살려고 사시지 않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려고, 주어진 삶 멋지게 살려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죠. 훌륭한 이 세상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관한 내용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죠. 그런데 어른이 될 때까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잠시 나오고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3년 얘기가 길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요, 가장 길게 기록된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보면,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전생이 다 십자가에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거, 십자가에 갈 거라고 항상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좀 더 나아가면 왜 죽으려고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마지막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삶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유산을 많이 남기고 죽겠습니까? 그거 사실 글쎄요, 자녀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참 유산 상속 때문에 참 오히려 재산 있는 분들, 교우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더 싸우고 더 재판 많이 하고, 여전히 갈라쓰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은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처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부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마음처럼 넓게 품고 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섰을 때,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늘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후회 없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간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길이 대세이 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금 주님 품에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죽을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또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서 있는 날이기도 하기에 우리 자신 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무엇으로 남기며 살아갈 것인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유언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웅변처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죽음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아있는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본보이게 되고 또한 귀한 웅변처럼 들려지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